오늘 2026년 첫 번째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설교 시리즈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에 대한 기도부터 저는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아마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 다 안다고 안 하실 게 아니라 알아도 중요한 얘기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 싶어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12주 동안 우리가 주일 이 예배 때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의 한 단원씩을 중심만 가장 아주 중심만 짧게 나눠야 되니까 나누고 금요 성령 집회 때에는 실전편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나눠서 12주 동안 믿음의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함으로 또 깨달아짐으로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부분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얼만큼 능력으로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여러 트렌드나 이런 것들 교수님이 혹은 때로는 의사가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 동호회?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곳은 직장이라고 그래요. 다른 동호회나 다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직장이더라.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에도 저도 같이 받았던 수업인데 강의인데 모든 직장 10명 이상 넘는 직장들 직장인들은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싶은데 매년마다 직장에서 성희롱과 그리고 어떤 왕따와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고충과 관련된 일들을 놓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매년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도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 다 같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이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신방전도사님, 간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 그리고 거기 반드시 담임 목사도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여성을 바라볼 때 혹은 이성을 바라볼 때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분 나쁜 여러 말이나 음담패설은 당연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말을 했을 때 의미하는 바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요거 안 받으면 한 500만 원인가 벌금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작 매년마다 그런 교육을 받는 직장에서 한국 사회의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어떻게 쳐다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손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그런 거 조심해라라고 성희롱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예 성희롱이 아닌 누가 봐도 안 되는 불륜이 직장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륜 커플들은 그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문제를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갭이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접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런 기준들을 확 넘어서 자기만의 변명과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버젓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른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무엇에 쓰는 어디에 쓰는 용도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맞춰 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혹은 적용하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번은 선교사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느 여성분이 이따만한 십자가, 메탈 십자가를 봤을 때 정말 비정상적인 엄청 큰 십자가를 하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눈에 잘 띌 정도로 거의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띄워서 여기다가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일본에는 교회가 흔하지 않고 또 그런 모습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특별해서 그분을 그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 저 십자가 되게 큰데, 이런 얘기를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단언하듯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한 거예요. 물론 그분 복장이 조금 평범하지 않고 몸에 좀 메탈들이 뭔가 좀 액세서리가 좀 많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외견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다. 그냥 액세서리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해 성탄절 때 나무 십자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카드도 올해 특별히 직접 제작해서 일일이 다 새긴 건데요. 만약에 그걸 목에다가 걸고 하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실걸요. 나무 십자가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목사님들이 가끔 나무 십자가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큰 십자가 하고 다니라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거침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나타내는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정작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용도가 있을 겁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겠죠. 볼펜을 들어서 모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볼펜은 그 색깔과 그리고 쓰여지는 필기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죠. 볼펜의 목적과 용처는 필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스티로폼에 찍어서 모처럼 잠깐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제대로 된 가치나 용도가 아니겠지요.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기구이죠. 이걸로 망치로 쓸 수 있을까요? 뭐 플라스틱이나 간단한 걸 그냥 뭐 한다고 하지만 마이크는 원래 목적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부서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싼 마이크를 망치로 쓴다면 아마 그건 낭비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그렇게 될 텐데 십자가를 우리는 그와 같이 그 바른 목적과 사용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쪽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십자가의 용례와 목적과 그리고 사용돼야 되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방법이 성경 말씀을 그리스어로 보면 다 같이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 말씀, 방법, 도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물어야죠. 능력이라고 하면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 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의 가치와 용도를 정하는 거게 되겠네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능력이고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일까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아무리 노래하고 뭐 부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볼펜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어디 뾰족한 곳에 이렇게 콕콕 찌르는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거가 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 나쁜 작용이 아니라 온전한 작용에 비한
부작용, 각 다른 사이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이고, 진짜 주 용도는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저는 그 얘기부터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2026년 첫 번째 설교를 저 대신에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얘기 하실까? 재림의 때 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전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와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의 스탠스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는 너 회개해라. 근데 우리는 죄와 관련된 많이 들었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부담스럽고 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그 목적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그 방법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같이 질문해보고 정리해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상관없다면 십자가도 예수님도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졌던 황당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그러면 바로 세리들, 왜 민족의 반역자이니까, 혹은 창녀들,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은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테지만 정작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오히려 신랄하게 권면하고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바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심, 그런 알량한 자기 이해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고자 하시는 죄에 대해서 세련돼 가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이런 질문들을 하면 뭐 다들 죄인이라고 순수히 대답하세요. 내가 또 목사이고 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아시는 거죠. 요때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복잡해진다, 두 번째 질문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른 본인이 죄인이라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시 물어보죠. 죄명이 뭡니까? 그러면 1차로 약간 당황하세요. 죄인인 것, 길티 필링은 있는데 죄인인 것 같은데 죄명이 뭐냐 물어보면 또 딱히 죄명은 또 없어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뭔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윤리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범죄라고 할 만한 어떤 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에 넘어섰다면 실수이겠죠. 대부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죄명 물어보면 딱히 죄명이 없고 또 애써 생각했어요. 그럼 뭐 마음속에 거짓말한 거, 뭐 사람들 사이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많은 갭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막 죽지 못해 사는 우리 죄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벌어지 못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죄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셔야 할 만큼, 그 말은 사형이라는 거겠죠. 그 사형이라는 주님의 시선과 같냐라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지 않은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 처음서부터 집요하게 물어고 늘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케이,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죄에 처할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수긍이 그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 몇 번 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감사하지만 약간 부담된다,
약간 부담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가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가 인정하는 죄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죄는 뭔가 드러나는 죄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 할 때도 그건 드러나고 밝혀진 범죄 사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못 겨냥된 혹은 관역에서 벗어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못 겨냥하고 있고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로 활시위를 놓거나 혹은 트리거를 총 방아쇠를 당기면 그러면 총알이 화살이 날아가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당연히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겠죠. 잘못 겨냥되어 있는 이니까. 근데 우리는 트리거를 방아쇠를 혹은 활시위를 잡아당기거나 놓지 않아서 드러난 범죄 모두가 다 인지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마음을 갖고 살아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복음,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닿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자주 통렬하게 우리 자신의 민낯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결과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결과로 세상을 판단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일들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2026년 시작하면서 솔직한 마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 능력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 어렵고 조금 부담되지만 마음의 꺼풀들을 살짝 열어서 우리의 민낯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분노, 그 분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까지 가든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사랑하고 예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힘들 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잔인하게 되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설사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그냥 그 일에 대한 1대1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잔인하고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는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실현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과 잔인함과 분노의 크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합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 하고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있나? 라는 것을 보고 너무도 쉽게 제 입으로나 제 마음으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안 돼. 이거는 실패야. 이거는 그 끝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야. 혹은 그 끝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제가 저 스스로 엄격하게 혹은 제가 저 스스로 죄의 결과들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방아쇠를 트리거를 당기고 활시를 놓고 그 결과를 보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설마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전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전제가 뭐냐?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새 소원과 힘이, 능력이 정말 예수님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라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정말 고백하고 있다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성경의 원인이 계속 밝혀지고 주목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아닌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결단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것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대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다른 무언가를 덧대어서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저는 운전 중에 졸음운전은 시한폭탄입니다라는 말이 진짜 많이 공감되고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좀 경험해 보셨죠? 깜빡 졸면 100m입니다. 100m가 뭐예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깜빡 졸면, 근데 이게 뭐 인력으로 잘 안 되죠. 졸린 게 갑자기 막 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전 진짜 사는 게 감사한 거지 이게 반드시 사고 날 일이더라고요. 자면서 운전하면 당연히 사고 나겠죠. 그리고 졸음운전은 100% 대형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100km로 그냥 박아버리니까 큰 사고가 나죠. 근데 죄가 그래요. 죄가 언젠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분노가,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잔인함이 우리 자신에게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든 혹은 내가 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계를 넘었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걸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죄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그 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은혜가 여러분들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 반드시 터져버릴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유명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니던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어요. 미국의 대학 수능 능력 평가 시험인 SAT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당시에 미국의 1등이 하버드, 2등이 MIT 이런 초인류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총기 난사를 했어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33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부모들이 많이 도움을 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어쩌시 거기 있는 아이가 총기 난사까지,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뭐야, 이 사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도 미국 사회는 에세이라는 거 에세이도 보고, 그래서 얘가 어떤 사람은 살았는지, 얘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뽑거든요. 그런데 얘가 총기 난사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 32명을 죽였어요. 자기도 죽고요. 그래서 봤어요. 일기도 보고요. 그가 평소 때 썼고 냈던 숙제, 어사인먼트도 다 검사를 해보고 글을 썼던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범죄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생각이, 그가 평소 때 갖고 있던 생각이 드러나게 된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가 썼던 글, 숙제로 했던 글을 보면 실제로 총기 난사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자기의 끝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사람들 봤을 때도 야, 너 치료받아야 돼. 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드러나는 거다. 그게 드러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고요,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글인가? 그리고 그 글의 단면들을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 글들에 나와 있는 묘사가 잔혹하고 끔찍한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럼 내 생각은 이거랑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내 생각은 이거랑 다른가?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저도 힘들고 어렵고 삶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불쑥 드는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의도와 마음들이 있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걸 끊어낼 수 있나? 대부분 1년 365일 평안하고 좋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죠. 근데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번에 한 번이, 10,000번에 한 번이 제 삶을 확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딱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인 거죠. 그냥 우리는 평소 때는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화 한 번도 안 내고 계속 웃기만 하고 다 하나 되고 사랑하기만 한다고 저는 일단 믿고 있습니다. 365일 내내 그럴 거다. 10년에 한 번 화낼 수 있는데 그럴 때 화낼 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보고 너 지금 회개해야 해. 주님께서 가인을 보셨을 때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 분노를. 주님이 그걸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런 희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도 불륜은 하는 거니까. 그건 삶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딱 이런 삶을 갖고 있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심판 때는 반드시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 재정이 주님 저희의 관계가 저희 부부가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건강과 이런 특정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정말 동의가 되고 간절함이 되신다면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제에 동의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내가 지금 부부 사이가 꽉 막혀 있는 건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죄 때문인 거구나. 아, 재정적으로 묶임이 계속 생기는 것은 내 욕심과 죄 때문인 거구나. 그제야 바른 답이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제야 십자가가, 그제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0점 조정, 저울의 0점을 조준한 듯이 우리의 영적인 중요한 중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만났을 때 그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 와봐라. 예수님 그분 앞에 서면 이상하게 죄 생각나고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첫 설교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게 되었어요.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표징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책감, 길티 필링에 계속 매여있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진단이거든요. 정확한 진단이요. 우리 안에 암세포 하나가 발견돼도 절제 수술할 때 여러분 그 부분만 도려내지 않습니다. 3분의 2 조그만 점 하나 발견되면 3분의 2 절반 확 절단합니다. 그거 목적은 명확해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그렇게 불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2025년도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고 또 2020년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게 될 텐데 근데 그 마음속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전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을 때 저한테도 똑같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나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 왜 안 느껴지는가? 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질문해서 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게 되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 거기에 머물게 있게 되느냐? 아니요. 십자가는 두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습을, 시한폭탄 같은 이 모습을 십자가의 능력이 마침내 이기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새로운 환경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에 익숙합니다. 과도한 경쟁 뒤에 숨겨져 있는 경쟁과 미움의 영을 보십시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을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너무 쉽게 아니요? 라고 해결이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에 엄중하게 느끼고 그래, 나 정말 죄인이다, 악하다, 연약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명확하게 약속하는 것이 죄를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죄의 문제에 있고, 죄의 문제라고 하면 너무 멀어 보이죠. 여전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술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낙담되고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자녀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감과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떨쳐지지 않는다면 그게 죄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고 고백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이 일에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마음속에 놀랍게 주신 은혜와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코브라는 맹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독의 성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숨 쉴 때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뉴런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비슷한 현상을 이 코브라 맹독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코브라에 물려서 죽을 때 직접 사인을 이제 보잖아요. 물론 독 때문이죠. 그럼 독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나? 그래서 뭐 다양한 일들도 있지만 이 코브라에게 딱 물렸을 때 직접 사인은 호흡곤란이래요. 왜 호흡이냐? 우리 자동으로 우리 뇌가 숨을 쉬게 하죠. 심장도 빨리 뛰어라, 호흡도 빨리 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장은 더 쉽지 않고요. 호흡은 그래도 뭐 의식적으로 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조금만 세게 달려보면 자동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빨리 뛰죠. 이거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폐가 호흡을 할 때 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뇌에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호흡이 잘 되고 있다. 호흡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폐는 호흡을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여기 안에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뇌 신호를 받는 우리 뇌는 호흡을 잘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네. 근데 폐는 호흡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호흡을 못 하니까 죽어요. 코브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독이. 저는 죄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뇌는 계속 괜찮아. 우리 생각할 때 괜찮지 뭐. 근데 우리의 죄는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늘고 떨어지고 안 되고 있어. 그 일이 안 되고 있어. 말씀대로 사라지는데 말씀대로 누려지지 않고 있어. 결론이 안 되고 있어. 성경에는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 근데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렇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안 되고 있어. 어떤 선을 분명히 넘었는데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드러난 형상만 보고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늘었지? 나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희망이 없지? 왜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이러면서 그 원인이 내가 더 공부해야 되나 보다. 내가 더 뭘 해야 되나 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나 보다. 수없이 많은 결과들을 내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거 독 때문이야. 너 그거 죄 때문이야.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싸움을 해라. 죄를 이기는 싸움을 해라. 구원은 취소될 수 없지만 너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붙잡아라. 한번 한 코브라 동물원에서 킹코브라가 얼굴에 상처로 인해서 허물을 제대로 벗지 못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이건 뱀한테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뱀을 키우는 동물 원장과 사육사들한테도 진짜 큰일이에요. 그 사람이 벗겨줘야 되거든요. 안 벗겨주면 뱀이 죽어요. 벗겨줘야 되는데 엄청 무서울 거 아닙니까? 엄청 큰 킹 코브라가 있는데, 그래서 사육사와 몇몇 사람들이 코브라를 생포해서 허물을 제거하기로 했대요. 근데 동물 원장이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같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를 덥석 잡게 막 찾아가서 머리를 덥석 잡았대요. 그래서 키친타월로 뱀의 아가리를 이렇게 막았는데 노란 독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더랍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 조금만 물려도 죽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겠죠.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띱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허물을 다 띄고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 뱀 사육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허물을 띄고 나서 이 하는 말이 뱀을 잡을 때보다 놓아줄 때 더 많이 물린대요. 이렇게 이제 동물원장이 이 뱀을 아가리를 놔줘야 되는데 뱀을 잡을 때보다 이거 놔줄 때 더 많이 물린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아갈 때 죄에 넘어지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뭔지 더 잘 알죠. 더 힘들어요. 더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뭐가 진짜 위험한지 알잖아요. 일단 한 번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하죠. 그래서 정죄하는 데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진단하지만 진단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생겨버린 교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생겨버린 거역,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싶어요. 제가 아들러 심리학 요즘 좀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 입문서에 보니까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의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문학 심리학 입문에 나오는 글인데, 좁은 시냇물을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은 아마 뛰기 전에 셋을 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조그만 개울 넘을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넘지 않습니까? 100까지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별로 100까지 세십시오. 어쨌든 하나, 둘, 셋 하고 넘어가겠죠. 하나, 둘 하고 넘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셋을 헤아리는 게 그렇게 중대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 둘, 셋을 하면 갑자기 아킬레스건에 갑자기 에너지가 풀 충전돼서 확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뛰는 일과 셋을 헤아리는 일은 사실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셋을 세어야만 뛰어넘는 건 아니잖아이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뛰는 일과 셋을 헤아리는 일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까? 물론 관련 따위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기분을 북돋워 모든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셋을 헤아려야만 한다. 저 이게 되게 공감되던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미 벌써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삶과 여전한 우리의 일을 보고 분명히 복음은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 둘 셋 하는 거죠. 제가 2m는 뛸 수 있지만 5cm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날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내 삶에 예수님이 오롯이 남고 우리가 말버릇처럼 고백하듯이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믿음을 실제적인 능력으로 적용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2026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된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거 제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만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죄 때문이면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나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 주간 그리고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이 오늘 주님과 다시 약속하는 시간으로 붙잡으십시오. 주님, 저를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백과 함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능력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우리 삶에 묶여져 있는 영역들의 죄의 문제들을 보고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